비싼 물이니까 끝까지 다 먹고 가야지. 사기인가요? 예. 저희 교회 성도들 자율적으로 올 사람을 했더니 역시 자율적으로 오지 않는군요. 그래도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세순교회 분명 자율적으로 오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오시는 거군요. 예, 오후 모임 시작할까요?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세순교회와 한맘교회가 함께 새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이 첫걸음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또 전하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새맘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저는 황영도 목사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김태환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새마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하거든요. 새마음 선교회가 왜 생겼는지는 왜 새마음인지는 아시죠? 아시죠? 네, 새숨하고 한맘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새맘. 원래 이렇게 하면 한숨인데 한숨이라고 칠 수는 없. 다른 거를 아무리 조합을 해봐도 다른 건 없고 한숨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또 한숨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한숨이 변하여 기쁨 되게 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그래서 새 마음으로 했어요. 그래서 새마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이거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태한 목사님하고도 계속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각자 자기의 교회 사역은 교회 사역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밖으로 외부적으로 어떤 선교적인 일들을 같이 감당하면서 나아갔으면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는 했는데 이제 그것을 마음으로만 갖고 있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우리가 마음만 갖지 말고 조금 이렇게 실천적으로 한 발을 좀 내딛어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올해부터 이제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나 그럴 때가 가끔 있는데 그럴 때는 조금 마음이 조금 무거워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전달하는 이 메시지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하시는 메시지와 이게 맞지 않으면 어떡하나라는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가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그리고 또 잘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이제 이곳은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성경 말씀에 여기 PPT에다가는 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김태환 목사님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는 물론 인간적으로도 좋은 교제와 이렇게 형 동생으로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까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새마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이 복음을 조금 실어 나르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합시다 라는 어떤 초청의 의미로 또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마태복음이라고 써 있지만 실질적인 거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마태복음에서 이제 끄집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주일날 마태복음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조금 달라요. 저는 뭐 1장, 2장, 3장, 4장의 뭐 내용들을 다 28장까지 다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마태복음에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거를 끄집어내는 어떤 도구로서 마태복음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왜 28장까지 다 하지 않으십니까? 이러시면 안 되고요. 또 강해하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장, 2장 하시고 계시는데, 김태환 목사님은 굉장히 자세하게 하시는 거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제에 맞게 주제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으시는 내용과 이렇게 뭐 많이 겹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숲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는 진짜 숲이고요. 김대한 목사님은 저에 비하면 나무죠. 무슨 말이냐면, 기질상도 그렇고 김태환 목사님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뭐 좋게 말하면은 숲이지만 듬성듬성 듬성듬성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분해낼 수 있는 좀 힘을 가지시는 일에 제가 조금 이렇게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예. 그러니까 목사들이 설교를 막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 내용이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가를 수 있구나라는 훈련을 하게 하는데 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금 마태복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율법과 복음이고요. 아까 그 히브리서 그 한번 띄워주실래요?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까 오전에도 이 본문이 나왔는데,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 머물러 있으면서, 그림자 안에 있으면서 실체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거의 다 이 율법과 복음이라는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오전에 로마서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역시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의,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그래서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뭘로 보냐? 율법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림자 안에 있는 거에는 뭐가 없냐? 믿음이 없어요. 거긴 소망도 없습니다. 거기는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그림자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령이 뭐예요?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넓은 문은 뭐예요? 넓은 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셔야 돼요? 예전에는 저는 문이 이렇게 두 개인 줄 알았어요. 이건 좁은 문, 이거는 넓은 문. 그래서 여기서 들어갈 때 이쪽으로 들어갈까? 이쪽으로 들어갈까? 근데 누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이 그림이 아니라 이 그림인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갈 때 모두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는 아직 무슨 뭐예요? 아직 여기는 멸망이에요. 멸망. 근데 자기는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왜? 어쨌든 문으로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믿어. 근데 아직 여기는 멸망이에요. 뭐가 남은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안으로. 왜? 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는 거는요, 단지 성경을 어떤 성경의 해석에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어떤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넓은 문,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그 자체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필수적인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아직 여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근데 여기 안에는 있는 믿음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언제나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도 두 개가 나옵니다. 썩을 양식과 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무엇이 썩을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양식이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썩을 양식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그 율법으로 해석된 말씀을 먹는 것이 썩을 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복음으로 이해해서 먹어야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 생명을 주는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마음 성교회가 물론 새순교회와 한마음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양식. 교회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것. 양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양식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썩을 양식을 먹이면 안 되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성경을 복음으로 전달하고 복음으로 먹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각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 일을 하자라는 마음으로 새마음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그 첫 발을 내딛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님이 뭐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일을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아닐까. 너무나 그리고 또 저 역시도 이 안에 있으면서 이게 신앙생활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열심을 내고 생활을 했던 시간들 속에서 이제 복음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신앙이 많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복음으로 보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조금 1년 동안 같이 훈련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걸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일단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부분을 한 2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일단은 제가 염려하지 않는 거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염려는 없어요. 근데 많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처음에 개척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이런 율법의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뽑아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이 복음의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라리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은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이 내용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너지고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율법의 생각들은 거의 다 무너지셨죠? 네, 무너지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제가 왜 오후 시간을 하려고 했냐면 오전은 어쨌든 10시부터 12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빼도 박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1시부터는 그냥 제가 끝나고 싶을 때 끝내면 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을
제가 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짬밥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시간의 선택을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빨리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과 복음을 좀 나눠볼게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뭐가 다르냐? 뭐 복음이다라고 하면은 아까 로마서 1장 17절이 가장 우리에게 잘 이해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맞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우리 찬양 맨날 해주시는 우리 형제님,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태환 목사님 설교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냥 본인 생각을 얘기해 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저도 뭐 이것이 굉장히 저한테도 성경을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예전에 사역했을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가 우리에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끌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가진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러면 옆에 분에게 여쭤볼까요? 곤란해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 곤란함을 좀 피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 이루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거.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를 반드시 이룬다. 이룬다. 네. 그런 것도 담겨 있죠. 내가 말한 거를 내가 이룬다. 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아마 그 태환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을 하셨을 거냐면은,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목사님? 관계적인 용어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고, 지금 저 뒤에서 우리 목사님은 또 한숨을 지시겠죠. 내가 그렇게 많이 설명을 했건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쉽게 얘기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한마디로 말해서 주가 일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약속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복음으로 듣지 않고 율법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의 반대는 뭘까요? 사람이 일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딱 그렇게 들리잖아요. 율법은 하라 하지 말라니까. 하라 하지 말라면 하는 것은 누가 돼요? 우리잖아요. 내가 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내가 해야 하는 일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을 하고 하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내 의가 생기고 하지 못하면 정죄를 받는 거죠.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이 계속 생기게 되고 로마서 2장의 판단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차이냐? 주체의 차이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냐, 주체가 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율법 아래서 계속 뭘 찾냐면 적용점들을 찾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큐티를 해도 뭘 해도 항상 우리의 관심은 적용점에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지 말아야 되지. 여기에 적용점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봐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보면 성경을 계속 보면 볼수록 누가 보일까요? 예? 예, 자기가 보여요. 내가 보여요. 그럼 내가 보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보는데 계속 내가 보여요. 그건 아니겠죠. 그게 이제 아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게 율법의 문이에요. 그 율법 아래서는 계속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해요. 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보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세요. 이따가 이건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주체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의 문 안에 많이 있을까? 이거를 넓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여기가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인데 왜 이 많은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멸망의 문, 이 넓은 문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걸 제가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오늘 딱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과거든요. 선악과. 선악과. 선악과는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죠? 그렇죠. 똑똑하시네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선은요? 선은 좋은 거죠. 선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서 막 놀았던 사람이 그 나쁜 짓을 악을 버리고 열심히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더 열심히면 새벽 예배까지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나요? 아니죠. 왜 아닐까요? 왜 아니냐면 결국 선, 악과 안에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선, 악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선, 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로 가라는 거였거든요. 진짜 신앙생활은 생명나무로.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선, 악과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선을 행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이 들어가는 거죠. 하라가 선을 해라. 하지 말라. 나쁜 거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아직도 선악과 안에, 다른 말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이 율법에서 복음으로, 생명으로 넘어오려면 여러분들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경험해야 되냐면 선악과의 선이 악이라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생명나무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생명나무로 가는 일에 뭐가 우리를 막고 있냐면 내가 막고 있어요. 이게 로마서 10장에 너희가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는데 뭐가 없나? 지식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가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나의 의를 악으로 세우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막 악을 저질러서 이것이 나의 의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의 의를 세우는 거는 뭘로 세우려고 하냐면 선악과의 이 선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거는 선악과의 악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그 선이 나의 뭐가 되니까? 의가 되니까. 그 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불의 밀어내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게 되는 거죠. 다른 걸로 막는 게 아니에요. 내 의로 막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불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율법 안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일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선악과의 이 선이 악이었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로마서, 이 마태복음과 로마서가 굉장히 연결이 많이 돼갖고 벌써 끝나갔는데 어떡하지?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뭐 하는 것이나? 서 있는 것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우리는 서 있으려고 하죠. 그리고 나쁜 건 뭐냐면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고 서 있기를 원하는 거죠. 너 왜 넘어졌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넘어지는 거에서 서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뭐냐? 넘어지는 횟수를 줄이고 서 있는 거를 하게 해주는 일을 이렇게 하게 하는 거죠. 그 열심을 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여러분 이 로마서 14장 4절이 뭐라고 하냐면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자기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세움. 히스테미.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히스테미. 십자가가 서 있는 것처럼.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주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서는 율법 안에서는 서는 게 목적이지만 생명나무 안에서는 서 있거나 넘어지거나 넘어짐 안에서도 우리는 뭘 얻을 수 있냐? 세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너 넘어지지 마. 너 서 있어야 돼가 아니라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설 수도 있지만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너 왜 넘어졌어? 율법 아래 있으면 우리는 그래요. 왜 넘어졌어? 기도 안 했어 그렇지. 기도를 좀 더 해. 근데 무엇은 생각하지 않냐면 넘어지면 넘어지는 그 상황 안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만 은혜가 있냐면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로마서가 뭐라고 하냐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다? 세움을 입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우시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라는 거래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가 그 넘어짐 속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일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일하니까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일하니까 우리는 서 있을 때만이 좋아요. 넘어진다라는 거는 내가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서 있어야지만 내가 일한 것 같고 일을 해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서 있을 수 있을까?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 안에 있으면 여전히 누가 보인다? 내가 보이고 생명나무 안에 있으면 서 있으나 넘어져 있으나 그 안에서 누가 보인다? 주가 보이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 이거를 깨닫는 거. 여러분들은 이해가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역시 동일한 겁니다.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예전에는 길가박 같고 돌짝박 같고 가시박 같은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나를 잘 갈고 엎어야 되죠. 그래서 선한 것을 많이 맺어야 되는 거죠. 악한 것을 덜 맺고
그러면 점점점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져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또 잘 되면 좋은데 잘 안 돼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없다라고 분명히 로마서가 말하고 있어도요. 우리는 여전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게 볼 때마다 내가 열심히 나를 갈아엎어서 좋은 밭을 만들어야지라는 이 생각을 저 역시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나를 좋은 밭 만들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분명히 로마서를 읽었고 로마서 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에게 들어오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좋은 밭 아니다. 아니요, 우리가 좋은 밭이다. 좋은 밭이다. 야, 목사님이 처음 들은 것 같은 그런 이 신선한 이 태도와 자세 너무 좋은데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 왜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요? 우리를 갈아엎어서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누구예요? 좋은 밭이잖아요.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일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된 거죠. 된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안에서 좋은 밭이 된 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좋은 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주체가 바뀐 거죠. 성경이 그렇게 보이는 거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저희가요? 그래.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 우리가 열심히 빛의 행동을 하고 소금의 행동을 해서 나오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됐고 소금이 됐음을 믿을 때 내 안에 진짜 빛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우리는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이시라. 하나님이. 우리가 결국은 그 훈련하는 거예요. 그 훈련. 율법과 복음을 나누면서 성경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면 이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삶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게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앞만 봐도 성경이 복음으로 보이지 않고 율법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2026년 새숨교회 복음의 실체를 보고 누리는 해. 복음의 실체가 보여지는 거죠. 내가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목사가 가르치죠.
하지만 가르친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죠. 성령이 눈을 여셔야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눈을 열게 하셔서 보여지는 거죠. 복음의 실체.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율법으로 보여지지 않고 복음으로 보여지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죠.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복음에 뭘 살게 돼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봅니까? 환경을 봐요. 문제를 봅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를 봐요. 계속 그게 보여요. 아까도 로마서 14장이 말하는 것처럼 넘어짐이 보여요. 근데 복음을 보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 넘어짐 속에서도 그 환경의 파도와 풍랑이 치는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안에서 일하시는 누가 보인다? 하나님이 보인다. 넘어지는 내가, 예전에는 넘어지는 내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늘 정죄 가운데 살았어요. 나는 왜 이러지? 나 목사인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지? 왜 여전히 지금도 화내고 짜증내고 불만 불평이지? 내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연약하여 넘어지는 내 모습 속에서도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니까요. 근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머리로 지식으로는 알아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면 이게 안 돼요. 문제는. 그래서 그냥 안 되네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 복음의 실체가 내게 보여지면 진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그런 환경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도 뭐가 보여진다? 하나님이 보여줘요. 이런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한 해를 새순교회에게 주시려고 복음의 실체를 보고 누리는 한 해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건 새순교회 부흥회가 아닌데 자꾸 이렇게 새순교회 부흥회 같은. 제가 자식을 키우거든요. 자식을 키우는데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잖아요. 근데 복음을 아는데 제 눈으로 자식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선악과가 보인다고요. 선악과가 보여요. 그러면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갈까요? 그게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마음에서는 복음을 알겠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태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복음의 삶은 하나님 안 돼요.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자식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자식이 주일마다 제 설교를 듣거든요. 들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화나 내지 말지, 소리나 지르지 말지. 근데요, 예전 같았으면 제가 선악과 안에 있었으면 굉장히
정죄를 많이 당했을 수도 있어요. 제 자신이. 물론 그 아이도 정죄를 하겠지만 정죄를 하면서 저도 정죄를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으니까 받겠죠. 하지만 지금은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들아, 아빠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이 아빠 안에서 사라지는 게 어려워. 아니 불가능해. 아빠가 이중인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는 정말 아빠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머리로 알아서 되는 게 아니야.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들도 아마 제가 막 많이 변화되어지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조금씩 복음 안에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싸움 속에서 이 영적 전쟁 속에서 제가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자식은 진짜 잘 안 될 때가 많은데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는 선악 안에서 내가 있을 때는 뭔가를 전달해요. 여러분들이 받으셨지만 여러분들은 역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참 꾸준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낙심이 돼요. 낙심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생기냐면 미운 마음까지 생겨요. 아니 이렇게 수년간 복음을 얘기하고 뭔가를 얘기했는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낙심뿐만 아니라 미움도 생길 수 있어요. 원망도 생길 수 있어요. 위험한 겁니다. 왜? 옳고 그름, 선, 악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이 목회자가 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완성하신 새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목회자 역시 죄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뭐 하냐면 판단하겠죠. 말은 판단 안 하죠. 물론 말로도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말로는 판단 안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속으로 여전히 선악 안에 있으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차별을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 복음 안에서 이해할 땐 눈이 열려지면서 여러분의 겉이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가 보인다? 속이 보이는 거예요. 속. 그걸 옛사람과 새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속이 보이는 거죠. 실체가 보이는 거죠. 겉은 그림자죠.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여러분의 보여지는 옛사람, 겉의 사람은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속을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실체죠. 그 안에서 교제하는 거를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겉으로의 교제만 하죠. 세상에서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교제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 아닌 율법 아래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몇몇 안 되는 성도들 안에서도 서로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보여지는 대로 차별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저 사람은 말을 왜 저렇게 하지?
여전히 차별과 판단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죠. 그것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보이세요? 주가 일하심이? 여러분 진짜 보이세요?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주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정말 보이십니까? 그래서 저도 진짜 제 선악의 이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면 한숨뿐이지만 이 안에서 한 가지 제 안에 올라오는 빛이 있다면, 생명의 그 소리가 있다면 저 아이 안에 주가 일하심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 안에서 믿고 가게 되는 거죠. 감정은 갑자기 확 올라와서 목까지 차올라요. 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서 이 마음을, 이 감정을 이렇게 내리게 하는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조금씩 보게 되는 거죠. 주가 일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삶을 살게 하고 이 복음이 목회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삶도 목회도 불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열심히 막 사역했을 때와 지금의 저를 돌아보면 열심 면에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정말 복음이 내게 주시는 어떤 힘은 정말 그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로마서에 제일 좋아한다기보다는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다는 안 적어놨지만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7절 안 나오네요. 한번 찾으시면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뭐하라? 서로 받으라. 제가 선악관에 있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받아주는 마음이 힘들어요. 왜? 뭐 해야 받아줘요? 선을 해야 받아줘요. 악을 하면 못 받아줘요. 그러니까 받아주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받아주셨는지 로마서 5장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셨어요? 받아줬어요. 그게 아까 말한 로기조마이 여겨주심의 은혜.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는 나를 그분이 뭐 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일을 해야 받아주고 경건의 행동을 해야 받아줍니다. 왜? 선악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어떻게요?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옳고 그름 안에서 받으라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받으라. 그리하지 않아도 서 있던 넘어지던 우리에게 받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가르친다라고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받아주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두 개의 눈이 나와요. 하나는 첫째 아들의 눈, 하나는 아버지의 눈. 첫째 아들의 눈은 옳고 그름의 눈, 아버지의 눈은 생명의 눈. 네, 끝날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거를 계속 묵상해요. 왜? 이 안에 진짜 제가 제 자신이 괴물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냐면 한쪽의 눈은 아버지의 눈을 가진 것 같아 보이는데 한쪽의 눈은 이 첫째 아들의 눈을 가지고 있는 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는 제 모습이 보여질 때마다 이 두 마음이거든요. 두 마음. 근데 결국은 그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그 품과 아버지의 그 눈빛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그 눈빛과 그 품이 없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상담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 안에서 고통받아요. 어떤 문제, 나의 연약함, 환경, 사람과의 관계 다 여기서 옳고 그름 안에서 고통해요. 자기는 옳고 저 사람은 글러. 그러니까 뭐가 힘들어? 받아주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돼요? 지옥이 돼요. 나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만나니까 멱살 잡고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받은 거 생명인데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 안에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잡고 흔들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얘기는 하나예요. 선악과에서 율법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생명 안에 있단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너를 받아준 거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이 그것이 실체가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보여지면 어떤 은혜가 생기냐?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안에서 예전에는 내가 보이고 남이 보였는데 이제는 누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이 보여도 여전히 화는 날까요? 안 날까요? 나죠. 미움도 있어요. 그게 막 갑자기 100%확 사라지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 똑같은 얘기를 2, 30분 더 할 수도 있는데요. 결국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혹시 여쭤봐야죠. 이해되십니까? 이 선악과의 선이 악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너져야지 진짜 생명,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지. 이 선이 악이라는 거예요. 왜 악이 되냐고요? 여기서의 선은 나의 행위로 하려고 하는 선이, 내 행위로 쌓아 올리는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여기서도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도 선, 진짜 선. 그 선은 하나님이 하시는 선. 그러니까 육체 겉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선, 내 열심으로 하는 선, 이게 율법 아래서의 선. 근데 생명 안에서의 선은 이 율법, 이 육체가 죽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죽고, 마태복음으로 말하자면 19장으로 말하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으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 거, 그건 내 선인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선인가요? 하나님의 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 말하는 착한 선한 행실.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그러나 선악과의 선은 아무리 그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지만 선악과의 선은 반드시 인간이 영광을 받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라고 말하지만 이 선악과 안에서 그가 그의 열심으로 행한 그 선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선, 그것이 악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너무 좋게 봐요. 야, 저 사람 진짜 영적이야.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발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서 그 사람의 선을 따라가요. 교회에 오는 목적도,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그 리더의 그 선함, 그 선한 행실을 보면서 가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들은 뭐가 보여요? 그 목회자의 선함이 보여요. 그러면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이 말한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 이 선악과의 선을 통하여 사람을 기쁘게 해요. 나는 그 선을 못 행해도 내 리더가 그 선을 행하면 그 리더의 선행이 곧 나의 선행처럼 여겨져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내고 충성도 해요. 왜? 그 목회자의 선함에 동참하고 싶어서. 그것은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결국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다, 이야,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는 목적이 뭔 줄 알아요? 그 교회가 요즘에 뜨는 교회, 잘 나가는 교회,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 충만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러면 내가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나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일들이 이거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누군가를 비판하게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이 그래서 악이 된다라는 거 혹시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나무 안에서 나오는 선이 나타나려면 로마서 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렸는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렸나요? 아니죠. 옛날에는 우리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야, 예수님이 저런 고통을 당하셨구나. 저런 아픔을 당하셨구나. 저런 채찍을 맞으셨구나. 감사하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라고 태화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구도 달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에요. 그 안에서 나오는 열매는 내게서 나오는 열매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열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우리 새순교회도 그렇고 한맘교회도 그렇고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복음을 기억하는 거죠. 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아, 나의 판단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의 교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나의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리스도가 나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받아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삶이구나. 우리가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삶을 살고. 안 되죠? 다시 복음으로 와서 복음에 무릎 꿇고 다시 힘을 얻어 삶을 살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복음을 통해서 주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되거든요. 주가 보이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만 보이면 그 안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안식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쉼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새순교회 안에 있다고 한맘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싸움을 복음의 이 실체를 보는 은혜를 통하여 그 주를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삶을 이게 움직여야 돼요. 경험해야 돼. 그 평강.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전달해 줘야 돼요. 왜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어디예요? 멸망에 인도하는 문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여기서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에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새마음 성교회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저는 준비가 다 돼서 초청을 하냐? 그렇지는 않고요. 함께 그렇게 복음을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는 표와 맞는 이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함께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함께 좀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아침에는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저녁이 아니라 오후에는 시간도 조금 남았으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과무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늘 두 마음, 옳음과 그름의 마음. 이 옳음을 놓지 못하니까 끊임없이 내 마음은 지옥이 돼요. 그리고 그 지옥의 눈으로 남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그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될 때, 그때 주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새맘성교회가 이 1년 동안에 이 복음의 훈련을 통하여 두 마음이 한 마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런 은혜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 안에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맘성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2026년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로마서와 마태복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이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선악과 안에 머물러 여전히 옳고 그름의 지옥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입술로는 주를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눈은 여전히 두 눈이며 여전히 옳고 그름의 눈이며 여전히 판단의 눈이며 여전히 비판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하나님, 정말 멸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들이 하나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봐야 살 수 있습니다. 주를 봐야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를 봐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환경은 점점 어두워져 가며 내 모습 역시 점점 나약해져 가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오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복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맘성교회를 통하여 이 1년간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주여 우리의 눈이 열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단지 지식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는 주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착함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나를 장악하여 주셔서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악한 영들이 어떡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율법 안에 이 선악과 안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생명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전히 깨달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를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제가 저번 주에 이 모임을 위해서 태화 목사랑 같이 기도를 잠깐 했는데요.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잠깐 떠올랐어요. 뭐냐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려움으로, 왜냐면 예수님이 안 보이시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니 갑자기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분이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뭐하지 않더냐?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 그 사라지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을까요? 예? 우리 안으로 오셨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밖에 예수를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 안을 보게 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경을 바깥으로 보면 율법만 보인다니까요. 그게 멸망이에요. 그 안에 실체를 봐야 돼요. 그 생명에 필요한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마음 성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이 첫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잠시나마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12월까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 목사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이 열려 보여지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리를 제공하고 또 함께 이렇게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가 이 복음의 귀한 사역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태화 목사님 육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모임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번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1장부터 나누는데요.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좀 찾는 일들을 같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1장, 2장, 뭐 3장 정도까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안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